할렐루야. 드디어 사복음서 성탄 특집 사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마태복음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거꾸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 읽었고요. 누가복음은 있는데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오늘이 지금 벌써 이제 D-Day, 이제 성탄절 이브날까지 치면은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14일 남은 이 현 시점에서 2주 남았거든요. 2주.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누가복음을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 지금 몸 상태가 일단 굉장히 지금 이제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하는데 사단이 제 몸을 또 어떻게 또 다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극복하고 한번 오늘 누가복음 전체 누가복음이 지금 총 제가 12장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6장에서 17장, 18장, 19장, 20장 생각보다 많아요. 21장, 22장, 자 23장, 자 24장, 자 24장이 마무리입니다. 24장이면은 거의 절반을 읽어놔. 거의 불가능일 것 같은데 또 밤을 새워서 읽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발 뽑기로 뒤로 이렇게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조금 남은 줄 알았거든요. 제 12장 읽었으니까 24장까지 읽으려면은 거의 꽤 많이 오늘 다 읽기는 좀 지난번처럼 제가 결혼기념을 앞두고 지금 이틀 남겨놓고 그냥 바로 읽어 제낀 거에 비하면은 이건 상당히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괜히 무리수를 둬서 이번엔 정말 정성스럽게 담아서 드리려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 제끼네요. 참 하나님 보시면 참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께서 너 나를 완전히 제껴버리려고 그래.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제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이렇게 곱씹는 말씀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제가 최대한 많이 읽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저랑 같이 힘내서 들어주시면 저도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읽어주는 사복음서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게 전반에 다 이렇게 정말 아주 포성포성하게 또 아주 그 예, 체감 있게 살갑게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살갑게 우리들을 이렇게 보셨는지 또 어루만지셨는지 그 장면들이 요소에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갔을 때는 그곳에서 눈물도 흘리시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성정이 있으신 분이라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인간의 어떠한 생사하복 또 생로병사 그런 거에 대한 예수님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빌어 정말 태아부터 우리 10달 뱃속에서부터 그 모든 인간의 과정을 겪고 나온다는 게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아니 진짜 가끔 무슨 세계 어떤 신화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박가구단요. 박백은 집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뿅 하고 태어나면 될 것을 정말 인간의 그 모든 과정을 정말 겪고 나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한번 그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인간의 모든 과정을 아예 몸소 체험하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아, 아, 정말 음, 그리고 아가 시절에는 마리아의 엄마의 그 모유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와 그 육신의 엄마죠. 엄마하고의 그런 모성을 받아가면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딸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전업주부로 아내가 이제 애를 둘을 키우게 되니까 어, 삶을 아예 그냥 우리 가정에 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그냥 우리 아가들 사랑하는 우리 딸과 아들에게 집중하려고 특별히 우리 아들에게 집중하려고 그냥 그 몸소 자녀에게 모의를 끝까지 정말 우리 아들은 정말 우리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토록 정말 이게 젖이 흘러가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아가한테 정말 우리 큰 딸한테 못 해줬던 그런 마음의 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들에게 막 쏟아 부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인데 왜 이런 또 간증이 나오나 모르겠네. 간증이 아니라 삶의 성경이 여러분 이게 우리 삶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져야 되고 삶으로 풀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능력으로 체험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튼 오늘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또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 이러다가 복음서를 몇 장이나 더 읽을까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이렇게 정말 양념을 충분히 치고 그 MSG가 아니라 정말 천연 양념, 아빠의 양념. 저도 이제 결혼해서 요셉의 그 마음도 알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거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제가 키웠으니까 그 성장하는 과정에부터 제 그 영상에는 충성 맹세도 있어요. 저희 아들한테 제가 전하 신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전하.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내가 저보러 넷이 다 됐다고 할 때는 우리 아들한테 충성 맹세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우리 지금 딸바보 아빠니까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자연 얼굴이 저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아빠를 위해서 선물도 좀 크게 옛날에는 뭐 맨날 종이접기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요즘은 이제 물질로 이렇게 아빠한테 봉사를 합니다. 이제 컸죠. 그래도 제가 이제 물질을 받는 그거보다도 예전에 우리 살아가는 그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우리 아내는 정말 제가 옆에서 볼 때 모유를 먹이면서 그 아들하고 장난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눈 맞춤하고 배불러 막 배고파가지고 막 짜증내는 우리 아들 얼굴을 보다가 이제 만족하게 충분히 이제 모유를 먹고 나서 엄마랑 이제 노는 장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이 부모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막 정말 행복해하고 모유를 먹고 그냥 이제는 그 먹던 엄마의 젖이 이게 어떤 이제 배고픔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이제 만족하니까 그거 갖고 이제 엄마가 이제 둘이 장난을 울더라고요. 넣었다 뺐다 입에다가 까르르 웃으면서 그런 장면을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새록새록한데 그 엄마하고 이게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모이를 먹으면서 엄마하고 그 만족감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 표정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시로도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비 어미의 그 사랑의
비견하겠나요? 우리 사랑이 과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비를 둔 이유는 아비 어미를 통해서 뭐 영적인 우리 아버지를 좀 느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충분히 사랑했듯이, 특별히 이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아빠의 심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까지 읽었는데요. 1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자, 13장.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예배드리던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제물의 피에 섞은 일을 예수께서 전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또한 며칠 전 실로암 탑이 무너져 덮치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 죽은 8명이 예루살렘 제가 지금 녹화가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네요.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저녁 파티에 먹지 못할 것이다. 하루는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하며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사를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해서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자, 15장입니다. 14장은 제가 또 실수를 해서 영상이 좀 매끄럽지 않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장점은 NG 없는 실수투성인 저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이게 또 버벅대기도 하고 제가 읽지만 제 성경을 읽는 그 유튜브의 모든 저기를 봤는데요. 글자 하나 틀리고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거 다 편집해서 올린 거라고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저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틀릴 때마다 다시 이렇게 읽고 또 틀릴 때마다 다시 한자라도 틀리면 다시 들어가서 읽고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못하겠더라고요. 일일이 틀릴 때마다 또 다시 돌아가서 읽는다는 게 또 이거 편집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제 나이 되면은 그러게 해서 저희 딸이 저번에 편집 한번 해주고 또 알려줬는데 이게 이거 어떻게 할 줄을 그걸 또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또 남에게 부탁하는 일을 참 못하거든요. 저희 딸도 바쁜데 아빠가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제가 읽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도 또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저 닮아서 깜빡깜빡을 잘합니다. 아들은 좀 그나마 덜한데 저희 딸은 아빠와 이제 판박이에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저 같은 경우는 4번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4-5번 잊어버렸어요. 깜빡깜빡. 예, 제 나이일 수도 있고 또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화면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걸 좀 고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냥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부족함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이 정도 사랑해 주실 거죠. 요즘 또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69명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예상했던 70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좀 있으면 이제 100도 금세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의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 예전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가 그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삼둥이. 예. 지금도 가끔 그 삼둥이 제가 봅니다, 유튜브에. 그러면 정말 애들을 바라보면 저희 애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애들은 정말 꿈이 없지 않습니까? 막 무서우면 그 표정이 그대로 바로바로 드러나잖아요. 눈물 뚝뚝 흘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요거 읽는데도 이렇게 제가 두세 번씩 틀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실수 많은 아빠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유도 이런 분도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나는 왜 못 읽어?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저의 빈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도 빈틈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 화도 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인데. 어렸을 때는 그때는 더 땡깡 부릴 때였는데도 이뻤는데 컸다고 해서 안 이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비인데도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저는 온전한 아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분명히 아시고 실수 많은 아버지를 보면서 나에게는 정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도 노래도 있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셨네, 이끄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유, 말씀 읽다가 찬양하다가 진짜 뭔 일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오늘은 아무래도 15장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22분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계속 행진합니다. 자, 찬양도 들으셨으니까 정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부분. 육신의 아버지가 좀 많이 연약하시더라도, 엄마가 많이 연약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온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럼 정말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길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5장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99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을 받을 죄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참, 이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너무 다르십니다. 우리는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99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명,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예,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 어떤 여자에게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그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집을 뒤지며 구석구석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틀림없이 친구와 이웃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그와 같이 파티를 벌이며 축하한다. 네,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파티를 벌이며 축한다고 합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둘째 아들이, 두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목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 그 나라의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온탄물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는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야곱이 요새가 죽은 줄 알았다가 찾게 되었을 때 그 장면이 오가락되네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 자,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 하고 종이 말해주었다. 맏아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거지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너는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지금 흥겨울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예,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살아가는 아들이 또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의미를 아들에게 이렇게 큰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를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고 사담이 너무 많았고 또 실수도 너무 많아서 이번 아빠가 읽어주는 마태복음 13장부터 13, 14, 15장 3장은 좀 여러분들 또 여기 안에 노래도 들어있고요. 그냥 제가 예전에 손영중앙 책을 봤는데 거기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여기 지금 제가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좀 요번 파트는 굉장히 좀 많이 그러나 저의 웃음도 많이 있었고요. 저의 간증과 저의 삶의 어떤 저의 삶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누셔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렇다 다시 찾았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쾌할 수도 있는데 불쾌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정말 육신의 아비인 제가 너무 실수가 많아요. 또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아들, 딸은 정말 저를 사랑합니다. 가끔 제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빠라는 그 아빠라는 그 저기 하나 때문에 이 아빠의 말을 들어주고 또 말에 또 이렇게 순종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예, 나의 자녀니까요. 또 저는 또 그들의 아빠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13장, 14장, 15장을 읽었는데요. 다음에 이제 16장 읽을 때는 좀 전통적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도록 실수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좀 더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또 크리스마스 맞이하기 2주 전이라 좀 이제 다음 2주 전이라 앞으로 남은 14일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정제된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오늘은 제가 좀 흐트러진 마음이라고 너무 어떻게 붕 떴네요. 우리 아내 말대로 맨날 이렇게 제가 날아다닌다 그러거든요. 그 발에 땅이 닿지 않는다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물에 빠지면 엉덩이가 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입이 뜬다고 하셨다가 입이 워낙 말이 많아서 왜 엉덩이가 뜨냐고요? 물고기랑 이야기하느라고. 아무튼 전 참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제 나름 것도 푸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하고 이렇게 눈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그래야 저도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빠도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15일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읽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하게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조명되어져서 2023년도를 아기 예수 탄생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그 강하신 오른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비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털어가 있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진정한 아비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또 볼 때는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